우리는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학교에 가도 교회에 가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가 귀한 존재,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말을 했다고 해서 남들이 꼭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목사님이면 좀 사람들 세상 살다가 힘들었으니까 귀하다고 수고했다고 그런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왜 당신 중요하지 않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들어야 되는 말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꾸 나는 귀중하고 나는 소중하고 나는 대단하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높임받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당연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영원히 죽는 것이 당연한 나를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작은 고난에 당장 무너져도 당연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이겨내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은혜는 오늘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매일매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의 생명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그거 정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을 볼 때 참 위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죽으셨다는 것도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고난을 당하다가 왜 죽습니까? 아무리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봤자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굉장히 감사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에 대한 감동을 잃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은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도 납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 생각나게 하셨고,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했더니 용기가 생겼고 두렵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은혜를 가졌더니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은혜에 집중할 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고, 은혜에 집중할 때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은혜에 집중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에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모든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삶이 기쁠 때도 은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몸이 아파도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기뻐도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사실은 은혜에서 시선을 돌리게 만들려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왜 아픕니까?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몸에 모든 희망을 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이 낫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두고 건강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면 우리 인생이 절망 가운데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시선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깨달은 은혜에도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내가 보기엔 커 보이는데 굉장히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욕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사랑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도망다니는 인생 살았지만 예수님 나 포기하지 않으셨다.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 은혜에 집중하시고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우리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에서 시선을 뗄 때 고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고난은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고난이 시작이 아니라 내 시선이 은혜에서 다른 곳으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고난이 시작되고 진정한 절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 시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은혜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어도 당연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은혜를 강조하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은혜가 그 삶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이제 다른 곳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은혜만 믿으라. 은혜밖에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말고는 살 방법이 보이질 않으니까 은혜에 집중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은 우리는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인 나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구원해 주시느냐? 심판에서 건져 주시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주시는가?
바울의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받는 기준이 무엇이냐? 똑같은 기준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기준은 율법을 완벽하게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유대인들이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이나 누구나 똑같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완벽한 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율법 못 지킵니까? 아니, 나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도 실패합니까?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죄가 인간의 주인이고 인간이 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의 영향력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사람은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의 영향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결국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 얻으려면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구원 얻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절대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평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정도 했으면 구원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최선을 다해서 수만 명의 인생을 구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를 하면서 특히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지만 구원 얻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억지로 끌려와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걸려서 계속해서 그냥 일요일이면 와서 앉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 구원을 얻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은혜를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분들은 우리가 지금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는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내셔야만 됩니다.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은혜가 나를 천국으로 가는 동안에 지켜주실 것이고 은혜가 나를 결국에서는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은혜밖에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만 의인이고 그 의인만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결국 죄인입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 됩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울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과 찾지 못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질 수 있습니다. 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갖고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죄인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리, 구원받는 교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데 그것을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구원받는 지식을 어리석게 보여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예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 바라보는 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삼으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 얻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또다시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찾아다니고 이 종교 저 종교 다니면서 내가 마치 구도자처럼 진리를 찾는 것처럼 찾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자신이 먼저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내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운 길이고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죄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반대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어떻게 써 있었냐면 제가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 없다 없다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죄인들은 아무도 내가 원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으니 이제 남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서 뭡니까? 거듭남, 이것을 체험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우면서 은혜가 내 인생의 생명줄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설교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구원 못 얻는다는 얘기 또 하는 겁니까? 언제 로마서 끝나지? 왜 바울은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습니까? 아니 이 정도 말했으면 충분하지 뭐 자꾸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절망스러운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볼 때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때마다 내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상이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쓰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겁니다. 은혜의 능력이 나를 바꿨으니 이 말씀을 읽는 당신들도 은혜의 능력으로 변한다는 그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능력은 은혜의 복음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능력은 은혜의 복음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능력, 은혜의 복음,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이끄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놀라운 소식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죄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삶 자체가, 전체가 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설명을 하는데, 신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께 아니라 죄 속에, 죄 아래에 속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과 그리고 발 그리고 눈을, 인체를 통해서 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선은 여러 신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목구멍, 혀, 입술, 입, 결국 우리의 말이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말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어떤 말 합니까? 상처 주는 말 합니다. 죽이는 말 합니다. 속이는 말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만 쏟아냅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주와 악한 말이 가득 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께 이끄는, 생명으로 이끄는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죄 영향 아래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 조심해라, 좋은 말 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성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한 다음에 곧바로 집에 가서 저주하고 가족을 향해서 상처 주는 말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은 방금 전에 찬양 불렀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저주하는 입에서 나오는,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보아야만 됩니다. 자신의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그래 기도라고 들으시고 눈 뜨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말씀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진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영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과 얼마 전에 다투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비난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따졌을 때 여러분은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핑계를 댔습니까? 같이 욕지거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분노를 품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욕은 안 했지만 내가 분노를 품은 그런 말들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의 말은 기도하는 말이어야만 됩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의 말은 영성을 드러내는 말이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 있건 눈을 감고 있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내 말을 다 들으신다는 마음으로 말씀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말에 대해서,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말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악하면 무슨 결과가 옵니까? 말이 약하면 행동이 말한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바울이 입으로 말을 한 그 죄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말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발로 움직입니다. 말이 악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악한 말에서 절대 멈춰야만 됩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멈춰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말을 내뱉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내야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잘 컨트롤을 해야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말을 결국에선 쏟아내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평강의 길이 뭡니까?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우리 인생의 평강입니다. 모든 있어야 될 것이 다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으며, 넘치지 않고 있을 그 적당한 만큼의 조화를 이루며 질서를 이루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 모든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그 인생 자체가 망가져서 시기와 질투가 넘쳐나고 미워하면서 평생 전쟁을 하면서 가슴 속에서 불이 나와서 너무나도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전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 전쟁하고 주변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쟁을 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만이 우리를 모든 전쟁으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전쟁과 같은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 그 싸움 멈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다음 바울은 마지막으로 눈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짓는다는 것은 결국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 상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악인들이 평생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본질,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운 하나님을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할 때마다, 사방을 볼 때마다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모든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함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뭐 보고 계십니까? 지금이 유튜브 시대죠. 인터넷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악한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때입니다. 무엇을 보시든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것을 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강단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는 강대상에 서는 것이 편안해질 때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편해질 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강단에 서는 게 편해지면 불륜도 저지르고 음란물도 보고 돈도 착복하면서 마음대로 선 다음에 곧바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은 강단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강단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 목사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어느 때든지 강단에 오를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해지면 나 계속 이렇게 살다가 조금만 있으면 다 죄 짓겠다, 나 죄 짓는 게 너무 편해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강단에 서는 걸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강단에 서는 게 두려워야 됩니다. 목사는 강대상에 편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마냥 편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장소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배 공동체가 함께 만나는 장소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장소여야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있어야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이 우리를 압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하나님, 결국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변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있으면, 아니면 며칠 후면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텐데 내가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때문에 나 지금 이렇게 살 수 없다. 나 지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 나 죄를 이겨야 된다. 성도는 예배 장소가 너무 편해질 때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서 사셔야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 잘못 내린 겁니다. 하나님 요거 생각 못 하셨군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실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 핑계, 내 변명 들으면 하나님 심판을 좀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당연하게 옳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살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은혜에 대한 믿음, 완벽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밖에 우리에게는 남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소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은혜를 바라보셔야만 됩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특히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을 이기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해야만 됩니다. 은혜 안에서 그러면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이겨내게 될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을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은혜를 지금 고난 중에 생명줄처럼 잡고 은혜를 놓치면 내가 여기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부부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있다면 부부가 서로 은혜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듣기 싫어해도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를 구해주시는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능력으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며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은혜를 생각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계속 실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무미건조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것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하며 사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당신도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간청하면서 사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인생을 다 드리면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에 집중될 것이고 우리는 은혜 안에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아무 때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아는 이유는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피해서 평생 도망 다녔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끝까지 추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구원을 주셨고 제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제가 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는 상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 깨져서 망가져버린 이 보기 싫은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렸더니 제 부족한 인생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제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제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저녁이 되면 무슨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저는 분노했습니다. 또 죄졌습니다. 또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저는 성도들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저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또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은혜의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은혜가 저를 살렸고 은혜가 저를 매일매일 살게 하고 이 은혜가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제가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줄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